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 상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당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걸 이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 말하자면 도예요, 도. 말하자면 이렇게 충청남도 무슨 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이 그 말하자면 그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거기를 전도하면서 첫 번째 전도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되게 율법화된 신앙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매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율법은 이렇게 매는 거거든요. 가두는 거고 감옥처럼 이렇게 가둔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듯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율법은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율법은 얽매이는 거니까 완전 이게 연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지 뭐 천국 간다, 뭐 예수님도 믿고 뭐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이제 신학 시대에 대해서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데 믿음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중세 시대 전에는 교황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황권을 가지고 천주교가 엄청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루터가 52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말하자면 10월 말이 거의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전문에다 딱 95개의 반박문 그러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 천주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루터는 종교개혁 말하자면 신교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천주교를 말하자면 개혁하려고 한 거예요. 개혁. 말하자면 바꿔야 된다.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믿음이 우리가 믿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반박하려고 거기다 붙여놓은 건데 이게 이제 복사되면서 거의 막 독일에 유럽에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맞다. 루터 말이 맞네. 맞는 말이네. 이래버리니까 이게 막 붕 떠버린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루터가 완전 종교 개혁자가 돼버린 거죠. 자기는 그냥 카톨릭을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것만 썩어낸 부분만 도려내면 된다. 우리 그러면 그리고 성경대로 가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성경적 기독교가 말하자면 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율법의 전쟁이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전쟁이다라고 보면 딱 맞거든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3절 같이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 이제 개역 한글에는, 옛날 한글에는 어떻게 나오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봐봐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오기 전.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뭐 했다? 매인바됐다. 이게 매인바됐다는 거, 매인바된다.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 원어적으로는 갇혀있다. 갇힌바됐다. 옥에 갇힌바돼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되게 옥에 매인바됐다는 게 옥에 갇힌바됐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도 말하자면 그 똑같은 매인바된 거랑 똑같은 거. 그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옥 같은 그곳에 딱 갇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양들이나 소들을, 그 목동들이 양들을 키울 때 보면은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낮에는 막 하지만 밤에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딱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인이니까 자기 맘대로 죄를 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자면 죄를 가둬놓은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율법이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고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 선생?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 그랬죠. 그렇게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게 김제영스 성경을 보면 훈육선생 아니면은 개인교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우리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선생 이제 뭐라게 보면은 몽학선생에 대해서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파이다고고스 하거든요. 파이다고고스라고만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이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뭐 하는 사람?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 그때 당시 말하면 로마 시대 때나 그런 때 보면 노예가 더 많았대요. 일반 시민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막 데리고 온 사람 다 노예지. 그래서 그런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이를 맡겨서 6살부터 16살까지라고 하죠. 보통 6세부터 16살까지 맡겨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뭐 글자를 가르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원어적으로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죠. 항상 같이 있는 사람. 파이다고고스. 말하자면 우리 다니엘도 막 지 맘대로 막 난리로 치잖아요. 집안에 놔두면. 그럼 뭐라고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난리나. 뭐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 집사인데 좀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노예 신분으로서 그런 사람, 그 아이를 지켜주는 가정교사 역할인데 가르치는 자는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예의 범절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막 떠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해라. 그런 거잖아요. 율법이 선생이 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고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율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 근데 율법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가두는 역할,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율법이 그 밑에 보면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다. 율법이 우리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선을 그어주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선이잖아, 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잖아. 그게 가둬놓는 거잖아.
그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잖아. 여기서는 계시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여기 보면 24절 보면 초동교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23절에 계시될 믿음이라고 해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덮여 있는 걸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이제 이 몽학 선생, 이 가정소유자 역할은 6살부터 16살까지의 아이를 이제 뭐라고 하면 예의 범절로 가르치고 같이 다니면서 위험한 거 막아주고 하면서 이제 16살 때까지 하고 16살 이후에는 다른 선생님에게 넘기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는 선생에게 디다스 케이스인가 그렇게 이제 원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넘기는 건데 말하자면 이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막아주는 역할이 막아주는 역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되게 틀린데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의 원뜻은 아이를 인도하는 자이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귀족이나 부유한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온다는 거, 온다는 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뭘까요?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 율법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율법의 역할은 끝난 거죠. 가정교회에서의 역할은 끝난 거죠.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대학교 가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끝난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대학 교수가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율법 교사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약적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래 율법도 지켜야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바울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해주신 그 은혜로 내 죄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6절을 그 킴제임스 음정일성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하죠. 보면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27절을 한번 제가 그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이게 이케 읽은 것보다도 킹제임스 음정일 성경이 더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뭔가 주도권이 뭔가 이렇게 능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보다 다른 면이 뭐냐면 27절 보면 이 킹제임스 음정의 성경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잖아요.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 상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8절이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전은의 사모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김민, 김소, 다니엘. 아무리 내가 저쪽 옆집 아이가 이뻐도 저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 말하자면 나와 우리 전은의 사모의 생명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항상 기억하세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와도 종교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 때 그 복, 그 씨, 너의 씨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받는데,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복받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약속을 따른 상속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뭐라고 할까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건 뭐냐면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게 딱 믿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막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도 항상 불안한 거.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율법적으로 생활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활하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중생하고 나면 이것이 서서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종교인들은 항상 이게 세상화돼 가서 걱정, 근심, 염려 맨날 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믿음의 차이인데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28절, 29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과 구세주로 믿는 자,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때부터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들은 뭐냐면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도 거듭나게 해달라고. 저에게도 중생을 달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항상 가끔씩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율법화되고요. 율법이었으니까 원래부터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율법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신앙생활 잘하네 못하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비교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걸어가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